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며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 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서로 반갑게 목례하면서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우리 코로나19 감염증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로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지금껏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하여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현장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코로나19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스크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온라인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로 쓰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혹은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 그것도 역시 귀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불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와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셔서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사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강원도 양양의 3층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대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를 목격한 한 청년이 불타는 건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계단이 막혔을 때에 그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10명을 구해냅니다. 그 와중에 목과 귀, 손과 등에 2도와 3도의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 알리,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돈이 없어 응급처치만 받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강제 추방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이 알리의 상처를 보고 그의 사정을 알게 된 양양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알리의 선행이 알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치료를 위한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알리의 영주권 발급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잘 되면 영주권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알리를 도와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장선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라디오 인터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라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받으신 분은 아멘. 그렇다면 그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그 크심과 기품에 감격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에 자기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귀한 향유를 주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에 관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본문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대 베다니에서 주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본문의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여인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여인이 대개 몸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이 보고 싶은들 죄인 보기를 벌레 보듯 하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뵙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챙겨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은 아주 비싸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대 여인들은요, 보통 목에 줄을 두르고, 목걸이죠, 목에 줄을 두르고 거기에 그 작은 향유병을 매달았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대단하다. 아니요. 여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은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본문의 3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련한 만찬의 자리에 어떻게 초대받지 못한 죄인이, 부정한 여인이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키스를 하고 향유를 붓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 여자를 예수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체,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했습니다. 아니, 피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인 여인이 발을 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속으로 비판합니다. 내가 준비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죄인이 들어오다니. 아니,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예수는 모른단 말인가? 정말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 텐데. 시몬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은 그 여자가 죄인인 것만 알고 있었지, 그 여인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이런 정죄의식에 빠져서 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지
눈물을 흘리는지, 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 이 여인은 가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사람의 빚진 사람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5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숙련공이니까 한 2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00데나리온은 1억이고요 5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비의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할까? 누가 빚을 없애준 사람에게 더 고마움을 표할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500일치의 일당을 탕감받은 사람이 50일치의 일당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탕감해준 사람에게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의 판단을 옳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님의 입에 발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본문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향유 부은 여인을 죄인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시몬에게 그녀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셨음을,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고. 또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머리에 발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회개의 모델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초대만 했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뺨에 입을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먼지 많은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손님을 초대하면 환대와 친절의 의미로 발 씻을 물을 제공했습니다. 머리에 바를 값싼 감람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 어느 것도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몬과 달리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은 예수님을 극진히 섬깁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그분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에 젖은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가장 귀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도 했습니다. 47절 말씀을 유의하여 살펴보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녀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녀에게서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여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깨어 주의 발에 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본문의 여인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파격적인 모습일지 몰라도 헌신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보태드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 시몬은요, 마치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둘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 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달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기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녀가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4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 죄 사함의 선언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가? 시몬과 다른 손님들은요,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만이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만 초대했을 뿐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달리 죄사함을 받은 여인은 눈물의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내가 탕감받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본문의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본문에 누구와 더 닮아 있습니까? 본문의 여인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녀를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닮아 있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긴 해도 그래도 누구보다는 좀 낫다, 이런 마음으로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잊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만하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여인은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도, 그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욕했어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훨씬 더 큰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인된 그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정성껏 씻겨 드립니다. 유대 식탁법에 따르면 식탁에 우리는 의자에 앉거나 평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이 시대의 식탁법은요, 기대가지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향유를 바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녀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는 노예가 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섬김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랍비였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손을 피했을 겁니다. 왜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인은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피하시면 어떻게 하지? 전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계속 나더라고요. 사랑하면 땀 냄새도 향기로 맡아진다. 그런가요? 여러분, 땀 냄새가 땀 냄새지 뭐 그러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땀 냄새도 향기로 맡아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의 그 대소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유 잘 쌌네 그랬습니까? 사랑하면 후자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물덩어리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물의 냄새가 아니라 이제는 향기를 품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은 여인처럼, 그러니 오물덩어리인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감추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비유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용서해 준 사람에게 더 기쁜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예수님께 빚졌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탕감하여 주셨습니까?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값으로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닙니다. 5만 아니 5억 데나리온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는 자기는 용서받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는 그 누구보다도 남을 정죄하는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신앙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닦은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감격 속에서 그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녀는 죄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그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녀는 평안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많은 것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갚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인은요, 한 목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냥 그녀의 울음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소리와 향유 붓는 행동과 향기가 있죠. 근데 주님은요, 그녀의 그 행동을 통하여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그것을 다 듣고 그녀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 딸아,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믿음을 안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바라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비록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운데,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분들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이 바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영적 갱신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다 기뻤어도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